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9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9장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6절에서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부터 22절에서 이러한 유다의 멸망이 확실함으로 하나님은 곡하는 여인을 불러서 곡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분명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23절부터 24절에서는 자랑할 것,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날에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혜 있다는 거 자랑하지 말아라. 군인으로서 용맹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망할 때에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 이걸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길, 이 심판에서 사는 길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두 번째, 오늘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자랑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할례를 말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영적 세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성령님은 내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은 존재임을, 세례받은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며 사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곡하는 부녀 줄집니다. 곡하는 부녀는 초상을 당하면,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여인을 불러서 곡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불러오라는 것은 이제 유다의 이 심판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 봅니다.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를
이렇게 동요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일하게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것, 이것이 지혜죠. 자, 여기 지금 그를 불러오라 라는 말입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그러니까 곡하는 부녀나 지혜로운 부녀를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되, 거기 애곡하되 줄집니다. 유다를 위해서 빨리 와서 애곡하게 하라. 우리의 눈으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러면 이 장례를 치르면 곡하는 여자가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막 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눈물을 쏟아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이는 왜 이렇게 곡해야 됩니까? 왜 불러다가 곡해야 됩니까?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첫 번째, 우리가 아주 망했다 라는 말. 곡하는 이유 망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곡하는 여자는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받았습니다. 이것이 긴박합니다. 빨리 와서 곡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크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이제는 자기 거처가 헐림받아서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침략군들은, 바벨론은 이들을 포로지에 끌고 가 어제 말했던 것들은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자, 부녀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곡하는 부녀를 불러는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오고 그들이 애곡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유다 족속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물을 쏟고, 그 이유는 망하게 되었고 부끄럽게 되었고 이제 거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들으라, 받으라. 거기 주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이제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라. 또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거기 주칩니다.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러면 딸들도 애곡하게 만들고 이웃들에게도 슬픈 노래를, 애곡을 가르쳐라.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그러면 이들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원래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 9장 5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사는 사이를 얘기하면서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거짓말 행하기를 가르치면서 악을 얼마나 행했는지 지쳐버렸어요. 악을 행하다가.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쳤던 이들이 지금 슬픈 노래를 가르쳐야 되는, 나라가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으로 이 노래를 가르쳐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됐습니다. 또 나가 봅니다. 무릇 사망이, 그래서 무릇 사망이 동그라미입니다.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그러면 각 집의 창문을 통하여 사망이 넘어 들어온다는 말은 집집마다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그러면 궁실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각각 집을, 그리고 궁실을, 왕궁까지도 들어가서
그 다음 봅니다. 밖에서는 사망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멸절할 말에는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세번역, 죽음이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그러면 여기 멸절을 죽어간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죽음이 어린이들을, 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을 광장에서 없애려고 한다. 없애려고 한다는 죽인다는 거죠. 공동번역은 죽음이 거리에서 놀던 아이들을 모두 잡아갔네. 장터를 거니던 젊은이들을 모두 끌어갔다네. 공동번역은 잡아가고 끌어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젊은이들까지 없어집니다. 죽고 잡혀가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기성세대들 때문에 다음 세대까지 완전히 멸절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 자신이 똑바로 살아야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타락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을 그들이 섬겨야 된다고 자꾸 나옵니다. 왜요? 어른들은 많고 아이들은 없으니 젊은이들에게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어려운 이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성세대들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자, 더 나갑니다. 22절에 너는 이같이 말하라. 그래서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토라는 말을 표준세번역은 거름더미처럼 했어요. 시체가 썩어가지고 거름더미처럼 냄새나는 그 시체가 들에 떨어졌다. 우리말 성경은 쓰레기처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쓰레기처럼. 시체가 쓰레기처럼 돼 있다. 시체들이 거름더미처럼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고 막 쓰레기가 돼버렸다. 그렇게 들에 떨어질 것이며, 그 다음은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자들이 추수하며 갑니다. 그런데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됐다. 이것도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되면, 거두지 않으면 계속 놔두면 이것도 썩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체가 이렇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심판이 유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임할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버렸습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더 나갑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데 그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불순종,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초림은 심판을 위해 오시지 않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앞에 나오지 않고 그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참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때가 되면 다 진리를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빛의 아들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심판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과 제가 가는 길에 있어서 이제 거짓된 것은 다 저버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우리 섬김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제 심판의 날이 오니까 심판의 날에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 다음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합니다. 군인은 그의 용맹스러운 것을 자랑하지 마라. 왜? 저 군이 너보다 훨씬 강해. 너는 망할 거야. 그 다음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 지혜, 세상 지혜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용맹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건 심판날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랑하는 자는 고기 줄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고기 줄칩니다. 1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라. 세 가지, 사랑, 정의, 공의, 이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압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알고 믿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가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심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감정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개인적인 관계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뭐로?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14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양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와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와 연합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점 예수와 연합되어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속에서 새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그분이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깨우치시고 죄는 회개하게 만들고 연약함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사랑, 그리고 정의, 그리고 공의, 이것을 행하도록 닮아간단 말이에요.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 이것이 완성되는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표준 세번역은 사랑을 국률, 그 다음에 공평,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인애, 사랑을 인애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정의, 의로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사랑과 법과 정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그 사랑, 그리고 법, 그리고 공의, 의로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늘 성경을 보고서는 닮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늘 도전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적용을 해봅시다. 나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여러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혜를 자랑합니다. 용맹, 힘을 자랑합니다. 또 부, 돈을 자랑합니다.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랑합니다. 돈 조금 많다고 자랑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지위가 있다고 또 자랑합니다. 자기 외모를 또 자랑합니다. 자기 자동차를 또 어떤 사람은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걸 자랑하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제 내려놓읍시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심판날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들 영생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성령의 9가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랑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깨달은 것, 이것을 자랑합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랬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여, 우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자랑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세상적인 것 자랑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성품을 자랑합시다. 그 다음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다 벌하리니, 그러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한다는 거예요. 날이 딱 이르면, 심판날이 딱 이르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모든 민족이다. 이방 민족.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이방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마음에 받지 못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할례는 어디다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자,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구약적 의미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에게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그들은 언약 백성임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신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에서의 이제는 할례는 외적 의식에 개의치 않고 영적 할례로 승화됩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 할례는 이제 영적 할례가 됩니다. 영적 할례는 곧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영적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내면에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그러므로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봅니다.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누구 자랑해요?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할례자, 영적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는 육적 할례는 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말합니다. 새 언약 백성의 표시, 옛 언약 백성의 표시는 할례, 새 언약 백성의 표시는 내면에 있는데 그 내면은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며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걸 상징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죽으실 때 죄인인 나는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켰다는 말은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내가 사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죽고 의인인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 뭐로? 믿음으로. 세례는 그러므로 세례받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당신은 죄에서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새 언약의 표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육적인 세례, 물 세례 받기 전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했고 그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된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러한 우리들 오늘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유다 백성들이 애곡하며 또한 이웃에게 애곡을 가르쳐라.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영원히 멸망하여 죽었던 그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 은혜를 감사합시다. 두 번째, 우리들이 과거에 자랑했던 것, 세상적인 자랑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 그리고 그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말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알고 그가 땅에서 행하시는 것을 깨달은 것, 이것을 자랑합시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빌립보서 3장 3절,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개인, 예수를 자랑하는 가정,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할례를 받은 것. 세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증거하는 한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다, 그들의 범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들, 바로 우리의 삶이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할례, 하나님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할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할례를 얻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세례를 받아 과거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 된 나는 예수가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귀한 삶이 있도록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자녀들을 불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자들 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이 민족도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